기원전 1300년 이집트. 웅장한 피라미드가 하늘을 찌르고 황금으로 장식된 왕궁이 찬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야곱의 후손들이 노예가 된 지 이미 4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진흙과 짚을 섞어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등은 채찍에 맞아 상처투성이었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파라오가 무서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져라. 우리 이집트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 잔혹한 명령에 온 이스라엘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한 용감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갓난아기 아들을 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기를 갈대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고 역청과 나무진으로 빈틈없이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나일강가 갈대숲에 숨겨두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갈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건 히브리 아이구나. 얼마나 예쁘니. 공주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구원자는 바로 적의 품에서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집트의 당당한 왕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의복을 입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왕궁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제나 의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어느 날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이 일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집트 감독관이 히브리 노예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있었습니다. 채찍이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튀었고 노예는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모세의 가슴 속에 불같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이건 너무하다. 또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그 감독관을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곧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파라오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감히 이집트 사람을 죽이다니. 모세를 당장 잡아오라. 추격병들이 모세를 찾아 이집트 전역을 뒤졌습니다. 모세는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습니다. 사막을 가로질러 뜨거운 모래바람을 맞으며 며칠을 달려 마침내 미디안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던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양들을 치며 조용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에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들 게르솜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화려했던 왕자는 이제 검기에 그을린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고 계셨습니다. 교만했던 왕자를 겸손한 지도자로 준비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여느 때처럼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 기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해는 뜨겁게 내리쬐었고 양들은 풀을 뜯으며 평화롭게 걸어갔습니다. 모세는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집트의 일은 이제 까마득한 예실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떨기나무 하나가 활활 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나무가 타지 않을 수 있지? 모세는 호기심이 생겨 그 떨기나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모세는 급히 신발을 벗고 두려움에 떨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노라. 모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게 하리라. 모세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누구간데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모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내 십보라와 아들들과 함께 나귀에 짐을 싣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8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해방자로서였습니다. 80년 만에 이집트 땅을 밟은 모세, 형 아론과 함께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이 자랐던 그 웅장한 궁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궁전은 여전히 화려했고 파라오의 권위는 절대적이어 보였습니다. 거대한 왕좌의 방,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높은 자리에 파라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신하들과 술사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는 가운데 모세와 아론만이 곧게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당당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 하셨나이다. 파라오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때 아론이 자신의 지팡이를 파라오 앞에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습니다. 궁전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파라오가 자신의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도 해보라. 술사들도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졌고 그것들도 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의 뱀이 술사들의 뱀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을러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집도 주지 말고 벽돌을 만들게 하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 히브리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집 없이 벽돌을 만들어야 했으니 일의 양이 몇 배로 늘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가 더 고생하게 되었소? 모세는 좌절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해를 끼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로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바로에게 내가 행할 일을 보리니 강한 손을 당하여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당하여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파라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 전역에 전례 없는 재앙들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자 이집트인들의 생명줄인 나일강이 순식간에 붉은 피로 변했습니다. 강물에서는 비린내가 진동했고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려 강둑을 파헤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7일이 지나자 두 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개구리들이 나일강에서 올라와 온 이집트 땅을 덮었습니다. 집 안에도 침실에도 심지어 밥그릇 안에까지 개구리들이 들어갔습니다. 파라오는 모세에게 애원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개구리를 물러가게 해달라. 그러면 백성을 보내주겠다. 하지만 개구리가 죽자 파라오는 다시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재앙.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온 이집트 땅의 티끌이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을 괴롭혔습니다. 이번엔 술사들도 같은 재주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네 번째 재앙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파리떼가 파라오의 궁전과 이집트 온 땅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이때 파라오가 타협하려 했습니다. 좋다. 너희 나라 안에서 제사를 드려라. 하지만 모세는 단호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파라오가 다시 허락하는 듯 했지만 파리들이 물러가자 또다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점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앙들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앞에서도 더욱 완고해져만 갔습니다. 재앙은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집트는 이제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5번째 재앙이 이집트를 강타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가축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말, 나귀, 낙타, 소, 양들이 모두 전염병에 걸려 죽어갔습니다. 들판은 죽은 짐승들로 가득했고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습니다. 파라오가 사람을 보내어 확인해봤지만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6번째 재앙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모세가 화덕의 재를 하늘을 향해 뿌리자 온 이집트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생겼습니다. 고름이 나는 종기가 온몸에 퍼져 사람들은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심지어 파라오 앞에서 마술을 부리던 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설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7번째 재앙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자 이집트 역사상 최악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우박은 평범한 우박이 아니었습니다. 우박 속에 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쏟아지며 이집트 전역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밭의 곡식은 모두 부서졌고 나무들은 꺾어졌으며 밖에 있던 사람과 짐승은 모두 죽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파라오가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잘못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하지만 우박이 그치자 그는 또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8번째 재앙. 하늘을 덮을 정도로 많은 메뚜기 떼가 동풍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메뚜기들은 우박에서 살아남은 모든 식물을 먹어치웠습니다. 나뭇잎 하나, 풀 한 포기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집트는 완전한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9번째 재앙은 가장 무서웠습니다. 이집트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3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짙은 어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볼 수도 없었고 3일 동안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집트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강은 더럽혀졌고 가축은 죽었으며 곡식은 없었고 사람들은 병들었습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조차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올무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마지막 재앙만이 남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재앙이 이집트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9가지 재앙을 겪은 후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이 일어날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재앙 후에 파라오가 우리를 보내줄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쫓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모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달 10일에 각 가족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택하십시오.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 그 양을 잡으십시오.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십시오. 그 피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확히 행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어린 양을 잡았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양의 고기는
불에 구워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습니다.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 땅을 지나갔습니다. 파라오의 궁전에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집까지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죽었습니다.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도 모두 죽었습니다. 파라오의 궁전에서 큰 부르짖음이 일어났습니다. 파라오의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온 이집트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자가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6월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가라. 너희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 너희 양도 소도 가져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마침내 해방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금과 은과 의복을 주며 빨리 떠나기를 재촉했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60만 명의 장정과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많은 잡족까지 합하면 총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행렬이었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함께였습니다. 이 엄청난 무리가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앞서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은 뜨거운 사막의 태양을 가려주었고, 불 기둥은 어두운 밤을 밝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파라오의 마음에 후회가 들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스라엘을 보내서 우리를 섬기지 못하게 하다니. 그는 병거 600대와 이집트의 모든 병거, 그리고 정예 기병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을 때였습니다. 뒤에서 먼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이집트 군대다. 파라오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앞에는 넓은 바다, 뒤에는 이집트의 정예 군대.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를 버려두고 이집트를 섬기게 하라 했지 않았느냐?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인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한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좌우로 갈라져 벽을 이루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나타났습니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바닷길을 따라 안전하게 건너갔습니다. 이집트 군대도 그 뒤를 쫓아 바닷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병거와 기병들이 바다 가운데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어지게 하셔서 운행을 어렵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다를 건넌 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이집트인들과 그 병거와 기병들 위에 돌아가게 하라.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새벽에 바다가 그 세력을 회복했습니다.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파라오의 군대 중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다 건편에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과 함께 춤추며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유였습니다.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홍해를 건넌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활한 시나이 광야에 서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바위, 그리고 타는 듯한 태양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3일 동안 광야를 행진했지만 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타는 듯했고 어린아이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 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다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이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보이셨습니다.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그 후 엘림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물샘 12개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잠시 쉬며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가져온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떡을 비와 같이 내리리라. 다음 날 아침 진 주위에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새서리 같고 흰 것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만나는 고수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말입니다. 또한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날아와 진에 덮였습니다. 르비딤에서는 또 다른 시험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에 있는 반석을 치라.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물이 솟아나와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손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편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해가 지도록 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날로 쳐서 파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모세가 혼자서 모든 백성의 일을 판단하는 것을 보고 조언했습니다. 이 일이 당신에게 너무 무겁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우십시오. 모세가 이드로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랐습니다. 조직이 체계화되었고 일의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시나이산에 도착했습니다. 우레와 번개가 산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나이산이 연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온 산이 진동하고 우레와 번개가 치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떨며 멀리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산 위로 올라오라. 모세가 혼자서 구름과 연기로 뒤덮인 시나이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 둘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앞에서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40일 후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진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백성들이 금송아지 주위에서 춤추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그는 손에 있던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불에 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진문에 서서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오라. 레위 자손이 다 모세에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날 백성 중에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슬프도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새로운 돌판 둘을 가져오라 하시며 다시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 앞에 두셨은즉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